예. 제가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저희 건물에서 또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권영회 회장과 관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맡게 된 거는 여기 건물 운영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많은데, 이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떠넘겨진 거예요. 근데 떠넘겨졌는데, 그냥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좀 봉사한다 생각하고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적을 줄 알았는데, 또 관리소장이 있었는데 관리소장도 내보낸 상태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하는 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관리소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분이 나와서 별로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 한 달이면 150만 원을 꼬박꼬박 타가야 돼요. 그런데다 또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그럼 계속 그 돈이 여기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돈을 다 물어야 되고, 이게 지금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가,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단을 내려서 내보내고 제가 다 그 일까지도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너무 쌓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지하 2층에, 저희가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 2층에 조그맣게 정화조 시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정화조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지하 1층, 원래 여기 5층 건물인데 1층에서 5층의 모든 하수는 그냥 바로 하수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이게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펌프로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지하 2층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펌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펌프가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지하 1층에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화장실을 쓰거나 뭘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식당이 있죠. 24시간 하는 식당. 이 식당이 하수 처리를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 밖으로 만약에 그렇게 빼면 거기에 그 하수에 그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접 하수로 또 빼지만은 또 일부는 또 이 지하 2층 그 정화조 그 집수조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식당 손님들이 많으면 물이 꽉 밑으로 떨어져. 그게 보여요. 그 원인은 거긴 거예요. 거기가 지금 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거를 배출하는 힘은 이제 하나가 지금 망가지고 하나 있는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만큼 경계선을 오버되기 직전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져가지고 그냥 수위가 또 내려가길래 괜찮겠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날 사건이 터졌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이 여기 해장집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물이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 오물 똥물 이게 막 돼가지고, 우리 그 금요일날 예배 적인데, 여기 신경 써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12시까지 집에 못 가고 계속 1시간 간격으로 가보고 상태 보고, 혹시라도 지하 그 2층이 또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또 한강이 되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막 왔다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또 그 식당 사장한테 또 얘기하고, 뭐 이래가 되고 이렇게 됐다 이제 전원 사정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업체들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언제 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뭐 하고, 12시 상황에서도 해소가 안 됐어요. 계속 물은 밖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실 때 전혀 없이 이게 악취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상 가동을 하면 이게 고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펌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고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으면 악취가 생기죠. 유해가스 생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봤어요. 다행히 거기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 그 새벽 시간에는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내려보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동시켜가지고 밖으로 더러운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작업하기 너무 좋은 거야. 물이 빠져가지고. 그걸 언제 빼느냐, 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잘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이 일로 제가 며칠을 끙끙 앓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냥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 건물에 그렇게 더러운 오물과 똥물이 역류하고 이게 잘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류하고 이 만에 건물을 뒤덮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수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여기 건물을 입주한 사람들도 난리 나고 뭐 그렇겠죠.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수전식 화장실 거기에 변기에 똥이 가끔 그런 일 있죠. 이게 잘 배출이 안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막 거기서 뭐 물이 역류한 경우가 생기죠. 그런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못 살죠. 못 살죠. 네?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난리가 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시고 영의 세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걸 없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인간에겐 죄가 있고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그냥 눈치 약간 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도 저렇게 사람이 음식 먹고 난 찌꺼기 또 배설한 뭐 그런 더러운 것들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없다고 생각해 한다고 없어지나요? 분명히 다들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성이. 죄를 혐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이 선택한 백성들도 어느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왜? 그들의 죄가 자기 눈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칠까봐 그 사람을 죽일까봐 너희는 이 경계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칠까 걱정된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죄의 성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 주시 그냥 죄 없다, 죄 없이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굳이 뭐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나?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그 죄의 권능과 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없이 에이 없던 걸 해. 인간들 세상 그러잖아요. 에이 없던 걸 해. 없던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든 누구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생의 대상을 찾은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의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없이 할 수 없어서 눈 징끌 갖고 그냥 제가 너 없이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던 걸로 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구가 없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엄정한 거예요. 죄는 분명한 심판이 따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구원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 심판을 대신해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와 결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펌프와 정화조 시설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오물과 똥물들이 역류하는 상황이 되고 원치 않게 더러운 모든 것들과 공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와 같이 오물이고 똥물인 죄를 가까이 한다 그런다면,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만큼 구원과 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평양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말을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또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일생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성도들의 귀에 달달한 귀에 맞춰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교가 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기보다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결코 간과하거나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죄의 문제는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 한 번도 죄 안 짓습니까?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냥 죄 짓는 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죄가 나에게 힘든 게 되어요. 죄 짓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것이 더 나한테는 더 부대끼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았을 때, 마귀를 쫓았을 때,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이 다 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죄를 안 끊고 살아? 그러면서 죄를 용인하는, 죄를 어쩔 수 없다는 인간의 불안정함을 내세워서 죄 짓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자기 안으로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두고두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해 볼까요? 또한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난장하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화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간과해서 이런 오물과 더러운 똥물과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역류하고 오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입니까? 정화조입니까? 똥통입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역류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이고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죄와 결별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진다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 정화조에는 펌프가 2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고장이 나고 하나만으로 하다 보니까 쏟아지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역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자가 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종교사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발행했던 사건이죠. 일정 금액의 돈을 교회에 바치면 그 사람의 죄가 면제가 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면죄부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죄를 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잘못된 종교 사기입니다. 면죄부를 왜 발행했느냐? 돈이 필요하니까 발행했겠죠. 결국 본인들의 목적은 돈 때문에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 뿐이지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미혹이 있어요. 비슷한 미혹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죄짓게 하는 범죄 면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아, 잘못하고 해결하면 돼. 죄를 저지르고 그냥 또 해결하면 돼. 그런 문제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바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적당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몰핀이나 해독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효력을 바라는 것이지, 뱀파이어처럼 흡혈귀처럼 예수님의 피를 취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예수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그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가 죄를 저지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런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면 걔가 왜 오바이트하고 또 오바이트하고 또 뭐고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토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잖아요. 오바이트한 걸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걔가 그런단 말이에요. 걔가 그래요. 얼마나 더러워요. 응? 보는 것만으로도 더럽잖아요. 나는 그냥 애완견하고 뽀뽀하는 사람들은 이해 안 돼. 애완견들이 자기의 눈 똥도 이렇게 막 막고 거기다 핥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을까? 또 돼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돼지가 씻었어. 깨끗하게 씻었어요. 씻었는데 또 나중에 구덩이에 가가지고 아유 좋다 그러면서 막 여기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뒹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그런 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잘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다면 우리의 역할로만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가 건물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걸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화장실이 역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갖 똥물들과 더러운 것들이 역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상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죠. 그런 오물과 똥물과 그 더러운 것과 함께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와 고통에서 우리 안에서 죄가 역류하는 죄가 넘쳐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삶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그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을 단순히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어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을 의지하는 것.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하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죄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결단코 이걸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위에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죄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 혼자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저는 저 자신의 바닥만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그 바닥에서도 더 꺼지고 더 잘못되는 모습들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교란에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어도, 여러분이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이시고 지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힘,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한테로 받는 것이지만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다시 예전에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그 맺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을수록,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절박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행위로 나아가야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나 이런 죄 저질렀어요, 나 저런 죄 저질렀어요,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 어찌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 영혼이 통렬히 알고 있사오니 저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뉘우침과 통회함으로 죄를 슬퍼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믿을 뿐, 주님만이 나에게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겠다. 10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겪었던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깨끗이 소재되고,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